그러면 오늘 열왕기하 강의 15번째 시간 저희가 또 이거 올리죠. 예, 열왕기하 강의 15번째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15장 한번 보시죠. 15장. 15장 1절부터 7절까지 한 절씩 좀 교독하시겠습니다. 열왕기하 503페이지고요. 이스라엘 왕 여로보암의 27년에 유다 왕 아마샤의 아들 아사랴가 통치하기 시작하니라. 그는 통치하기 시작할 때 16세였으나 그는 예루살렘에서 52년 동안 통치하였다. 그의 어머니의 이름은 여골리아이며 그는 예루살렘 사람이라. 그가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주께서 보시기에 옳은 것을 행하였으나 한당들을 제거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예정의 한당들에서 생고를 드리며 분양하였다. 주께서 왕을 치셨으므로 그가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어 외딴 집에 거하였고 왕의 아들 요담이 집을 다스리며 그 땅 백성을 재판하였더라. 사사의 행적과 그가 행한 모든 일은 여호와의 연대기에 기록되어 있는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렇게 아사랴가 자기 조상들과 함께 잠들매 그들이 그를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의 도시에 묻으니 그의 아들 요담이 그를 대신하여 통치하니라. 예, 오늘은 열왕기하 강의 15번째 시간 15장 말씀을 같이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5장 구성을 보시면요, 번영과 역경을 주시는 하나님. 오늘 15장 내용은 남유다 우시아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우시아, 그리고 예후 왕조의 종말, 북이스라엘의 추락, 이런 순서로 말씀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중심 내용은 하나님 없는 번영은 멸망으로 가는 지름길이다. 먼저 번영과 역경을 주시는 하나님이신데요, 전도서 7장 14절 말씀에 보시면 번영하는 날에는 기뻐하되 역경을 당하는 날에는 깊이 생각하라,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여기에서 번영은 좋은 것이고 역경은 나쁜 것이다, 그런 것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모든 일의 배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의 뜻을 이제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번영할 때에는 교만하고 하나님을 멀리했고요, 역경을 만났을 때에는 또 오히려 하나님을 붙들지 아니했습니다. 청개구리와 같은 태도를 보인 거죠. 하나님의 의도와는 다르게 청개구리와 같은 의도를 이제 보였습니다. 남유다 왕이었던 우시아 이야기를 한번 보실 텐데요, 북이스라엘 여로보암 2세 27년 때의 이야기입니다. 남유다의 상황이 이제 어떠냐면 왕권이 바뀐 거예요. 왕권이 아마샤에서 아사랴로 이제 왕권이 이제 바뀌게 되었습니다. 여기서 아사랴는 역대기에 나오는 우시아 왕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사랴, 우시아 같은 이제 사람 동일 인물입니다. 이 사람은 16세 때 이제 왕으로 이제 등극을 했고요, 무려 52년 동안 이제 남유다 땅을 통치하게 됩니다. 어머니 이름은 여골리아라고 소개가 이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사랴하고 우시아는 동일 인물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그래서 우시아 이야기를 지금 이제 시작을 하고 있는 것인데 3절 말씀에 이렇게 보니까 자기 아버지 아마샤가 행한 모든 것에 따라, 그래서 아버지가 행했던 그 길을 이제 이 우시아도 동일하게 걸어갔다 하는 것을 여기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요아스, 아마샤, 아샤랴 이렇게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세 명의 왕이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 세 분이 다 공통점이 있다는 거죠. 공통점이 처음과 나중의 믿음이 달랐다는 거예요. 처음의 믿음은 좋았지만
나중에 믿음은 이렇게 변질된 그런 믿음을 이제 가졌다는 것이죠. 사자성어로 이제 용두삼이라고 이렇게 하는데요. 우리는 이제 과거의 믿음으로 오늘을 살 수가 없는 것이죠. 오늘의 믿음으로 오늘을 사는 거예요. 믿음은 항상 현재형인 것을 우리는 이제 이해할 필요가 있는 것이고요. 하나님께서 우시야 왕을 이제 심판하시게 되는데요. 여기 보시게 되면 죽는 날까지 나병 환자가 되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외딴 집에 격리 생활을 하게 되었고요. 11년간 이제 격리를 합니다. 그래서 왕권이 우시야에게서 아들 요담에게로 이제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우시야 이 왕은요, 성경에 보시게 되면 굉장히 그 위대한 왕이었어요. 여기 보시게 되면 우시야의 전성 시대를 이제 보여주고 있는데요. 굉장히 이 많은 업적을 이렇게 보였던 그런 이제 왕이 되겠습니다. 역대하 26장 5절 말씀에 보시게 되면 스가랴가 살아있는 날들에 이제 하나님을 구하였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였고 또 하나님을 이렇게 순종하는 그런 삶을 이제 살았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이제 우시야를 이제 번영케 해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처음 믿음은 대단히 좋았던 거예요. 그런데 우시야 시대에 많은 번영을 하나님께서 주셨는데요. 이것은 우시야가 잘난 것 때문에 생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일이다. 그래서 우리가 어렵고 힘들 때에는 이렇게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의지하기가 대단히 쉽습니다. 그렇죠? 근데 이렇게 잘 나갈 때에는 이렇게 겸손해야 되는데 겸손한 모습을 보이지 않는 거예요. 마치 내 능력과 내 실력 때문에 이 모든 일이 생긴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면서 교만한 마음을 여기서 갖게 됩니다. 그래서 우시야 시대에 얼마나 이제 강성했는지 한번 여기 소개가 되고 있는데요. 이 영토가 아주 많이 확장이 됐어요. 우시야 시대에 이 블레셋 지역도 점령했고 아라비아 지역도 점령했고 무후님 지역, 암몬 지역에서는 또 조공을 받는 일까지 생겨났고요. 이집트까지 이 우시야에 대한 소문이 이렇게 파다하게 이렇게 퍼지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렇게 우시야는요 많은 우물을 이제 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요. 오늘날 우물 파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니죠. 굉장히 쉽게 파지만 당시에 우물 파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일이었어요. 근데 이제 우시야는 사막에 망대를 세우고 많은 우물을 이제 팠다는 거예요. 그래서 농지 개간 사업을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가축을 이렇게 기르고 농사를 또 이렇게 아주 기름지게 하는 참 치수를 잘하는 그런 왕이었다는 거예요. 치수. 뿐만 아니라 군대도 보면은 군대도 선진화를 이렇게 보였는데요. 이 군대를 신무기로 다 무장을 한 거예요. 신무기로. 이 오른쪽 사진에 보시게 되면 이제 공성병기인데요. 투석기죠. 무거운 돌을 이렇게 날려가지고서 이렇게 상대방을 공격하는 그런 기구인데 이런 신무기도 이 우시야 왕이 개발한 겁니다. 개발했어요. 그래서 방패와 창 이런 것들로 군대를 이제 무장하고 신무기로도 무장을 해서 감히 유다 땅을 범접하지 못할 정도로 강력한 국방을 이렇게 이루었던 그런 왕이 이제 되겠습니다. 이러다 보니까 이제 우시야는 마음속에 어떤 마음을 갖게 되었냐면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갖게 되었다. 그래서 이 교만한 마음 때문에 결국은 파멸에 이르게 되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우시야는 어떤 잘못을 여기서 저지르게 되었냐면 성전으로 들어간 거예요. 성전. 이 성소와 지성소는 누구만 들어갑니까? 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왕이 자기 의와 자기 영광과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이 성소 안에 들어가서 분양하려는 그런 마음을 이제 품었던 거예요. 다시 말하면은 이 제사장의 고유 직무를 침범하는 일을 이제 마음이 교만해지니까 막 이제 이제 못할 것이 없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이제 우시야를 심판을 하시게 됩니다. 제사장 아사랴가 이제 막아섰어요. 어떻게 보면 이제 왕의 이름하고 똑같죠. 왕도 아사랴. 그리고 제사장도 당시 대제사장도 아사랴였어요. 그래서 아사랴가 아사랴를 막은 겁니다. 들어가는 길을. 그러니까 우시야가 어떤 태도를 보였냐면 화를 낸 거예요. 분노를 한 겁니다.
분노를 하니까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이 이마에 나병이 솟게 이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우시야의 마음 속에 있는 이 교만을 밖으로 이렇게 보일 수 있도록 보여주셨는데 바로 그것이 나병이었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교만한 사람을 거절하신다는 거예요. 교만한 사람, 우리가 잘 나가고 우리 모든 것이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이렇게 이루어질 때 그 순간에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진짜 지혜로운 사람인 거예요. 그렇죠? 이 교만이라고 하는 이 단어는 하나님께서 제일 싫어하시는 단어라는 거예요. 제일 싫어하시는 단어다. 그리스어로 휴페레파노스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데요. 어떤 뜻을 가지고 있냐면 다른 사람들 위에 자신을 올려놓은 사람이라는 거예요. 다른 사람 위에 자신을 이렇게 올려놓은 사람. 그래서 교만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무감각증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영적 나병과 같이 감각을 느끼지 못하는 거예요. 영적인 이 감각을 느끼지 못해요. 그래서 스스로 자기를 높이고 또 자기중심적이고 그리고 성경에서는 이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다. 모든 죄의 뿌리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잠언 21장 4절에도 보시게 되면 거만한 눈빛과 교만한 마음, 사악한 자들의 쟁기지들은 죄라고 이제 분명히 얘기하고 주고 있고요. 이 교만이 모든 죄의 뿌리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시야는 세상으로 볼 때는 참으로 훌륭한 왕이고 위대한 왕이었다는 거예요. 광개토대왕과 같은 왕이에요. 이런 왕이었지만 하나님이 보실 때는 그 교만으로 말미암아 파멸이 된 왕이라고 지금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로는 예후 왕조의 종말에 대해서 같이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후 왕조의 종말. 지금 이제 남유다 아사랴 우시야의 38년이에요. 우시야 통치 38년에 북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이루어졌느냐? 여로보암 2세로부터 그의 아들인 사가랴에게 왕권이 바뀌었다는 거예요. 왕이 바뀐 거예요. 왕이 바뀌었고요. 이 사가랴는 어떤 인물이냐면 예후의 4대손. 예후의 4대손입니다. 그래서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했고요. 6달만 왕을 합니다. 6달. 마지막 예후 왕조의 마지막 왕이죠. 마지막인데 6달 동안 왕을 이제 하게 됩니다. 예후에게 주신 약속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예후에게 주신 약속이 있는데 무슨 약속을 해 주셨냐면 내 아들들이 4대까지 이스라엘에서 이제 왕이 될 것이다. 이런 이제 약속을 해 주신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후를 이렇게 도구로 사용하셨는데요. 무슨 도구로 사용했냐면 오므리 왕조를 이렇게 심판하시기 위해서 예후를 이제 왕으로 세워 주신 거죠. 그렇죠? 그래서 예후는 하나님의 이 뜻에 따라서 이 아합의 가문을 완전히 끊어버립니다. 완전히 끊어버리게 돼요. 그렇죠? 그래서 예후에게는 이제 그 아들 때까지 이어서 4대손까지 이렇게 왕 노릇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으로부터 어떻게 보면은 인정을 받게 되는 그런 일이 이제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왕 예후의 누구예요? 사가랴가 이제 네 번째,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예후를 포함한 5번째 왕이고요. 사가랴가 이제 왕이 되었는데 6달밖에 이제 통치를 못하게 되는 일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래서 일이 그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언약은 숙명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이거는 뭐 그 변동이 불가능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4대까지 지금 기본적으로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예요. 그렇죠? 이런 경고의 말씀을 주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너는 4대까지 끊어지는 것이 운명이니까 어떤 일을 해도 이건 돌이킬 수가 없어. 이 말을 하시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건 기본적인 은혜로 주신 거예요. 근데 만약에 4대까지 가서 하나님께로 돌이키고 회개한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언약을 다시 갱신해 주신다는 거예요. 다시. 근데 이 경고를 듣고도 끝까지 돌이키지 않으면 갱신되지 아니하고 원래 하나님이 말씀하셨던 그 내용이 그대로 성취가 된다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내용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이냐면 4대째 왕인 사가랴에 이르기까지 예후의 가문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최초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결국 이 사가랴는 살룸의 쿠데타로 예후 왕조가 완전히 이제 멸절이 됩니다. 예후 왕조가 굉장히 중요한데요. 북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예후 왕조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예후는 4명의 아들까지 왕위를 이어가면서 100년간 통치하는 거예요. 100년. 북이스라엘 100년간 통치해요. 그럼 북이스라엘의 전체 역사는 몇 년이냐? 210년이에요. 210년에서 예후 왕조가 차지하는 비중이 절반을 차지하고 있다는 거예요. 절반. 그래서 예후 왕조의 이 멸망이라고 하는 것은 향후 북이스라엘의 멸망을 지금 조명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후와 같은 모습을 그대로 가지고 이렇게 하나님을 향해서 이렇게 그 자신의 뜻을 꺾지 않고 이 잘못된 길로 악행의 길로 가게 되면 멸망할 수밖에 없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한다 이런 얘기를 우리가 들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멸망한다는 겁니까? 그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멸망해요. 그 말씀도 이루어집니다. 그러나 그 말씀의 경고의 말씀을 듣고 예수님을 믿으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해서 혼집을 받는 거예요. 예, 이 사실을 우리가 분명히 만약에 숙명적으로 멸망할 것 같으면 멸망할 것이라 얘기할 필요가 없죠. 그냥 멸망시키면 되는 거예요. 성경에 기록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남북 왕국을 한번 이렇게 우리가 지금 여러 명의 왕들을 지금 살펴보고 있어요. 그렇죠? 여러 명. 위에는 북이스라엘의 왕들을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고 밑에는 남유다 왕국의 이 왕들을 얘기해주고 이 왕이 어떤 존재냐면 부와 명예와 권력을 한 손에 거머쥔 사람들이에요. 그렇죠? 예. 1인지야, 예? 1인지야. 그 최고, 그 나라에서는 최고가 되는 사람을 지금 이제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나열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북이스라엘의 역사를 이렇게 보시게 되면 초대 왕이 여로보암이죠. 여로보암부터 마지막 왕이 호세아예요. 호세아. 19대인데 빨간색으로 지금 이제 쓴 왕의 이름 중요하지 않아요. 왕의 이름 하나도 안 중요합니다. 왕의 이름 중에 빨간색으로 쓴 그 이름의 왕이 바로 이 쿠데타, 정변을 일으킨 왕의 이름이에요. 정변. 그러니까 19명의 왕이 있으면서 몇 번의 정변이 일어났느냐? 9번 일어났대. 9번. 아니 이런 경우가 있어요. 이건 북이스라엘 자체가 얼마나 혼란의 도가니로 지금 이제 빠져져 있느냐 하는 것을 단적으로 이게 보여주는 예가 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므리 왕조와 예후 왕조가 그래도 강력한 왕조로 지금 이제 세워졌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예후의 마지막 왕이 사가랴예요. 사가랴까지 지금 알아본 거예요. 사가랴까지 알아보았지만 지금 한결같은 모습이 뭡니까? 이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악행을 저지르고 여로보암의 길을 이렇게 걸어갔다는 거 아니에요. 왕들의 이름은 계속 바뀌고 왕조도 바뀌고 왕의 이름도 바뀌었지만 변함없는 것은 뭐예요? 변함없는 것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 이렇게 얘기해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마지막에 이제 이어지는 왕들의 이야기도 한번 살펴볼 텐데 열왕기하 15장에서는 이 북이스라엘의 마지막 왕들의 이야기를 지금 얘기합니다. 보나 안 보나 똑같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더 지저분해요. 지금 빨간색이 벌써 지금 마지막 5명의 왕이 남았는데 5명 중에 4명이 이 정변을 일으켜서 왕이 된다는 거예요. 이런 나라가 온전한 나라겠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온전한 사람이겠어요? 멸망할 수밖에 없는 이 모습을 여기서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19명의 왕 중에 9명이 이제 쿠데타로 이제 왕조가 바뀌게 되었고 210년간 이렇게 유지되었던 그런 내가 만약에 하나님이라면 210년까지 안 큽니다. 그렇죠? 예. 뭐 1년 만에 요절을 하든가 어떻게 하든가 하지 절대로 하나님은 은혜로우셔서 끊임없이 기회를 부여해 주셨지만 북이스라엘의 왕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뜻에 돌이키지 않았다 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남유다와 북이스라엘의 차이점을 한번 보시게 되면 공통점이 있어요. 공통점은 하나님 앞에서 모두 불순종했어요. 남유다라고 해서 잘한 거 없습니다. 똑같아요.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서 불순종을 했습니다. 차이점을 보시게 되면 북이스라엘은 여로보암의 길을 걸었고요. 남유다는 산당을 제거하지 않는 그런 그 불순종의 길을 걸어갔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하나님 없는 번영을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번영. 예. 그러다 보니까 왕조가 막 바뀐 거죠. 왕조가 바뀌었고 결국은 남유다보다 일찍이 지금 이제 멸망의 길을 걷게 되었습니다. 근데 남유다의 경우는 이제 어떤 차이점이 있냐면 비록 하나님 앞에 불순종을 했어요. 북이스라엘과 같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그런데 남유다의 차이점은 뭐냐면 하나님의 언약을 붙들었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렇게 그 하나님을 섬기면서 이렇게 불순종을 한 것이고, 북이스라엘 자체는 하나님 자체를 지금 없이 이 세상 삶을 살려고 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남유다는 그래서 단일 왕조가 이렇게 쭉 이어집니다. 그렇죠? 이게 이게 반정이 일어나지 않고요. 다윗 왕조로 쭉 이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바벨론에 의해서 포로로 끌려가게 되지만 다시 이제 돌아오는 이제 일이 이제 발생하게 되고, 메시아가 오는 길을 준비하는 일을 이 남유다가 이제 담당하게 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우리에게 밝히 보여주고 있는 그런 내용이 이제 되겠습니다. 그럼 이어서 이제 북이스라엘의 추락 장면을 한번 보실게요. 북이스라엘이 어떻게 추락을 하는지. 추락이라고 하는 말이 낭떠러지에서 직각으로 떨어지는 거죠. 이렇게 집 옥상에서 이렇게 수직 낙하하는 거예요. 이렇게요. 중력에 의해서 좀 그 모습이 지금 이제 스가랴 이후에 북이스라엘 왕의 모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한번 빨리빨리 요거는 아주 뭐 왕기는 중요하지 않아요. 똑같아. 왕 이름만 바뀔 뿐이지 똑같은 짓 하고 있는 거예요. 여로보암의 길을 걷고 하나님의 눈에서 악행을 저지른 일을 결국 계속해서 반복하다 보니까 결국은 하나님의 심판으로 아시리아에 의해서 주전 722년에 완전히 그 흔적조차도 없이 망가져요. 북이스라엘은 흔적조차 없이 망가지는 일이 생겨난다는 것입니다. 여기 보시게 되면 13절 말씀을 보시면 남유다 오시야 39년에 북이스라엘이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살롬의 쿠데타로 지금 사가랴가 지금 이제 처죽임을 당하고 살롬이 왕이 되었다는 거예요. 왕으로 되었어요. 사마리아에서 통치를 했는데 얼마 동안 통치했다? 한 달 동안 왕노릇한 거예요. 한 달 동안 왕노릇하고 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그 다음에 이어서 므나헴의 쿠데타가 또 일어난 겁니다. 쿠데타는 또 쿠데타를 낳는 거죠. 반정은 또 반정을 낳게 되는 거예요. 이것도 역시 아사랴 39년에 이제 므나헴이 지금 이제 살롬을 이렇게 제거하고 또 자신이 왕이 된 거예요. 자신이 왕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몇 년간 통치하냐면 10년을 통치해요. 좀 이렇게 어떻게 보면 북이스라엘 왕 중에서는 좀 길게 통치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에 대한 이야기를 성경에 이제 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이 지금 이제 그 므나헴 시대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아시리아가 침공해 왔다는 거예요. 아시리아. 지금까지는 뭐 이 북이스라엘의 위쪽에 있는 시리아 얘기만 지금 나왔잖아요. 조금 더 그 위쪽에 아시리아가 지금 이제 등장하는 거예요. 아시리아 아직까지 제국은 아닌데요. 아시리아가 등장하는데 아시리아의 불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쳐들어온 거예요. 쳐들어오게 되니까 지금 이제 이 므나헴이 어떤 태도를 취하게 되냐면 자신이 살기 위해서 자기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게 되냐면 은 1000달란트를 구해가지고서 이 아시리아 왕에게 조공을 바칩니다. 조공을 바쳐서 자기 왕권을 이렇게 그 유지하는 일을 이제 발생하게 되는데 은 1000달란트를 어떻게 만드느냐? 여기서 이제 백성들에게 인기를 얻어요. 이 사람이 어떤 인기를 얻냐면 강한 자로부터 부자로부터 50세겔씩 강제로 거두게 됩니다. 은 1000달란트를 만들려면 50세겔씩 이제 거둔다면 6,000명의 부자를 이렇게 겁박을 해서 돈을 각출한 거예요. 각출해서 1000달란트를 이제 줘서 전쟁을 모면한 거죠. 백성들이 얼마나 좋아하겠어요. 너무 좋아하죠. 못 살고 가난한 사람 거 뺏었다면은 이제 비난을 받을 텐데, 이 똥똥거리고 잘 사는 사람들 거 돈 뺏어가지고 그 조공 바치고 국가를 지키니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안 받겠습니까? 그러니까 10년간 통치를 하는 거예요. 10년간 통치를 하고 대를 이어서 그 다음 때까지 왕이 또 돼요. 부가히야라는 아들이 왕위를 이어받아서 이제 통치자가 됩니다. 부가히야는 2년간 통치해. 2년간 통치하는데 왜 2년 만에 끝나느냐? 2년 만에 끝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베가라고 하는 이 사람이 또 등장해가지고 이 부가히야를 또 이렇게 척살을 한 거예요. 척살을 해서 베가가 또 왕이 된 겁니다. 왕이 됐어요. 그래서 이것은 남유다 아사랴 52년에 베가의 쿠데타가 일어났다라는 것을 여기서 설명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베가는요 몇 년을 통치하냐면 20년을 통치해요. 또 굉장히 길게 하죠. 그때 이 베가도 굉장히 좀 백성들로부터 인기를 얻었구나 하는 사실을 여기서 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악행을 저질렀고 여로보암의 길을 걸어갔다는 거예요. 이것은
천편일률적으로 북이스라엘에 대한 공통적인 얘기가 되겠습니다. 왜 이 베가가 20년 동안 통치를 하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리아 또 쳐들어온 거예요. 아시리아가 두 번째로 다시 이번에 왕이 바뀌었어요. 아시리아도 디글랏 빌레셀이라고 하는 왕이 지금 이제 또 북이스라엘을 침공을 해 오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됐냐면 북이스라엘의 그 이 북쪽 지역, 갈릴리 북쪽 지역이죠. 그쪽 지역을 다 점령해 버린 거예요. 다 점령을 해버리고 영토를 완전히 빼앗기는 그런 일이 이제 발생을 하게 되었습니다. 굉장히 이제 그 이 아시리아와의 관계가 굉장히 안 좋은 상태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서 한 20년간 이제 그 나라를 끌어왔으니까 상당히 힘겹게 참 이 나라를 끌어왔겠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좀 생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베가에 이어서 이제 호세아가 왕이 돼요. 호세아. 이 호세아는 어떤 왕이냐? 이 베가가 너무 이제 이 강력하게 저항을 하니까 이 호세아는 아시리아가 심어놓은 왕이에요. 아시리아가 심어놓은 왕. 그래서 호세아로 하여금 그 베가를 이제 죽이게끔 사주를 한 거죠. 그래서 꼭두각시 호수아비 왕을 세워놨는데 북이스라엘 마지막 왕입니다. 그래서 호세아가 이 베가를 죽이고 이제 왕이 이제 되는데 몇 년간 왕이 되느냐? 9년 동안 왕이 돼요. 결국은 꼭두각시로 세워놨지만 결국 아시리아가 이제 다시 쳐들어와서 완전히 이제 국가를 다 통째로 먹어가고 온 그 북쪽에 살고 있는 이스라엘 민족들을 이제 이주 정책을 피죠. 이주 정책을 피고 그 이제 이방인들을 또 다시 이쪽 그 북이스라엘에 거주하게 하는 아주 악한 정책에 의해서 처참하게 북이스라엘은 멸망을 하게 된다 하는 내용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이제 내용을 이렇게 보시게 되면 동일한 죄라는 거예요. 왕의 이름은 계속 바뀌어요. 예, 왕조도 바뀌고 왕도 바뀌고 뭔가 새로운 업적도 있고 막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똑같이 이렇게 악한 일을 저지른다는 거예요. 28절 말씀을 보시게 되면 그 내용을 단적으로 이제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주께서 보시기에 악한 것을 행하고 이스라엘을 죄짓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한결같이 여로보암 1세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마지막 왕 호세아까지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악한 죄를 저질렀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는 부와 번영을 이렇게 추구한 거예요.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 안에서의 부를 우리가 얻어야 될 텐데 하나님이 없는 부와 번영을 추구했습니다. 그래서 이 북이스라엘의 여러 왕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내용은 무엇이냐? 인간 통치자는 우리에게 소망을 주지 못한다는 거예요. 인간 통치자에게 소망이 없다. 뭔가 이렇게 뭐 오래 통치하는 것 같기도 하고 또 많은 업적을 뭐 이렇게 세우는 것 같기도 한데 하나님 앞에서는 그런 것들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개선이 안 되면서 아무리 많은 일을 이렇게 추진을 해도 그런 추진은 하나님 앞에 아무 소용이 없다.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가는 것뿐이다. 이건 국가도 마찬가지고요. 우리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예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적용이 가능한 거예요. 우리도 하나님이 없는 부와 성공, 형통, 권력을 이렇게 추구하려고 했을 때는 결국은 그런 것들은 이 북이스라엘과 같이 이렇게 혼란하고 이렇게 힘든 이 고난의 세월을 겪다가 결국은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다. 돈이 많으면 많을수록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걱정, 근심이 더 깊어지는 거예요. 그것을 더 악한 짓을 저지를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세상의 그 일이라고 하는 것을 분명히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붙들고 하나님을 이렇게 안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것이 진정한 행복을 누리는 길이 되겠습니다. 좀 빨리 이제 오늘은 이제 좀 늦게 시작을 해서 빨리 끝났는데 결론을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교만을 깨트리자는 교만. 우시야와 같이 잘 나갈 때 하나님 앞에 납작 엎드리는 사람이 지혜로운 사람이에요. 나 잘났다고 하나님 앞에 자기 분수를 넘어섰을 때는 하나님의 심판을 우리가 면하기 어렵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북이스라엘과 같이 하나님이 없는 이런 번영, 하나님이 없는 이런 이 성공을 추구하려고 했을 때는 결국은 이제 아무것도 아니고 멸망의 길로 가는 지름길이라는 거예요. 지름길. 그래서 아무리 많은 부, 권력,
명성 이런 걸 쌓았다 하더라도 이것은 다 결국 멸망하여 버린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우리 섬기시는 우리 기쁨 침례교회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잠시 이 말씀 붙들고요. 우리가